오늘은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단어를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 my king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진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너의 왕이냐? 너는 누구의 나라에 사느냐? 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도 의과대학 준비를 하며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살던 청년입니다. 오래간만에 방문을 하여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의술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거기에다가 정의에 대해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어렵고 핍박받고 언더프리빌리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캘빈 컬리지가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이죠. 전미 철학자 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같은 분은 그분의 주 전공이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수많은 아티클과 책들을 내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 배우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뚜렷한 소명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정의에 대하여 더욱 배우고 정의를 위해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의라는 단어 앞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라. 눈이 동그랗게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왜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기독교의 정의는 95%가 동일하다. 두 번째는 괜히 기독교 정의, 크리스천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넌 크리스천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반대하게 만들지 말라. 그들의 마음문이 닫히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월터 스톨프 교수님과 같이 정의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그의 책 가운데 크리스천 저스티스라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반 학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표현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는 수많은 넌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난 후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표현 방법과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저술하시고 강연하시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도 포함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란 이름을 너무 앞세웁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 사람이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적인 논란이나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앞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에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자기 옷에 미국 성조기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이 자기 옷에 태극기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국경일이나 특별한 행사에서는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들어가고 개항을 하기는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미국의 성적이나 태극기를 혹은 자기 나라의 국기를 옷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유럽에 가셔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의 국적이 한국 국적인지 미국 국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국기를 옷에 붙이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아도 혹은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아도 이 사람이 미국 국적인지 한국 국적인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삶의 방식들, 애티튜드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상징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더하자면 그 사람의 몸에서 풍겨나는 냄새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전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호기심과 혹은 반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말한 것처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백록담 전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교인들은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 Do not preach gospel. Live the gospel. 복음을 사람들에게 크게 떠들지 말고 복음을 사십시오. 오늘날 시대는 외적인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의 모습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잡혀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혀가고 신문당하고 빌라도에게 마침내 가서 신문당하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의 왕이 누구냐는, 너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이해, 그들의 생각이 성경의 하나님보다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 해석을 너무나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만큼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청결함,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한 사람을,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31절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죽이겠다고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까 당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왕을 쫓아버립니다. 오늘날도 교회생활을 오래 하였고 혹은 모태신앙이든 교회에 어떻게 다니든 다니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으면은, 자기의 마음이 불편하면은, 자기의 직장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이 있으면, 혹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삭텄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첫 번째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33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중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39절에서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물론 이 말은 평범하게 생각해서 이방인인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빈정대면서 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는. 너가 기쁠 때일 뿐만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좌절되어서 앞이 캄캄해지는 그 시간에 너의 왕이 누구냐는 말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좌절되고 고통스러울 때에 이방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심지어 사단의 음성을 통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의 왕이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를 택하겠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세상에서 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왕 혹은 신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십계명 설교할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십계명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이 무엇입니까? 철학적, 종교적 신의 개념은 하나입니다. 신 혹은 우상은 각 사람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다. 화면에 안 나오네요. God is a driving force in each person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목에 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입니다. 그 누구도 신을 그렇게 정의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은,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입니다. 동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욕심이고 그들의 정오였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여기에 이렇게 밤늦은 새벽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한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이냐? 구약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냐?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도 수천만이 지금 교회에 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주일 10시에서 11시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당이라는 건물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추동력이 무엇이냐고요. 교회에 다녀도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기심과 상처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매우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종교는 무늬만 그 기독교일 뿐 전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가 우리를 드라이브 해가는 그 추동력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구원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예수님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는 많되 나를 그 사람의 삶의 추동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저희 오늘 교회가 사람의 숫자를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가 어떻다, 예배 잘한다, 찬양 잘한다, 그런 얘기 듣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 추동력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그 왕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My kingdom,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 한 절 속에 예수는 지금 My kingdom, 나의 나라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이 땅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이 유대 땅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는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은 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내 나라는 My kingdom does not belong to this building, this congregation. 내 나라는 이 은혜교회 안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저렇게 수많은 십자가를 지붕에 달고 있는 그 건물 이 내영토가 아니다. 만약 내 나라라면 내 백성인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겠느냐. 내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라에 대해서는 4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죠? 4가지가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옛날에는 왕이고 오늘날은 같진 않지만 대통령이나 위정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에 대해서 내가 한국민인지 미국민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미국의 백성이 시민이라면 미국의 헌법을 따라야만 되는 것이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의무들, 납세의 의무라든지 교육의 의무라든지 한국 같으면 국방의 의무를 포함해서 수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의무를 하고 있는가? 교육의 의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 예배의 의무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주일 성수를 목숨 들고 할 만큼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납세의 의무처럼 11조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구제의 헌금과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마땅히 감옥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바쁜데 교회 봉사 어떻게 합니까? 나도 바쁜데 성경 공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우스 푸어가 되어서 나도 힘든데 헌금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려운데 저렇게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의무를 저버린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보다 120% 더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축구에 아마 관심이 많겠죠.
월드컵 최종 예선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웨이 경기라는 것입니다.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의 차이점이 있죠. 홈 경기에서는 관중들의 8, 90%가 자국민이니까 전부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요, 외국 국민들이 자기 나라 응원하지 우리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유 소리와 각종 방해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웨이 경기에 이기려면 상대 팀보다 100% 동등하면 집니다. 120%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처럼 100%의 실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넌크리스천들보다 120%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노력하면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성적이 잘 나온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7일 동안 공부하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6일 만에 해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넌크리스찬들이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6일 동안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다른 사람들이 8시간 일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10시간을 일해야 하고, 넌크리스찬들이 공부를 하루 8시간 한다면 크리스찬들은 하루 10시간 공부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이 하루 8시간 공부하고 일하면서 주일 성수한다?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시험이 있는데 당장 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부 중단할 수 있습니까? 어웨이 경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남들이 100% 할 때 우리는 120% 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소비는 더 줄여야 11조 생활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직장 생활하고 남들처럼 학교 공부하고 어떻게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홈레스 피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고아원을 다니고 어려움을 다니면서 도와준다고 학교 공부가 안 됐습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왜 공부하면 내가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그냥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엑스트라의 시간을 남겨야만 하고 엑스트라의 돈을 남겨야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8시간 할 때 10시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의무만 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것도 100% 바치면서 하나님의 것도 바치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만 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생활만 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도 주말이나 엑스트라 타임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루 8시간 일하면 그리스도인들은 10시간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100% 바치면서 하나님의 것을 엑스트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세상 사람들처럼 꾸미고 살려면 그 사람은 100%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실패자로, 패배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주일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폐잔병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폐잔병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웃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습니다. 패배자들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간 일하고 같은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허황된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과 짧은 시간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반 법칙도 진리입니다. 인과응보와 같은 자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혹은 무시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자연의 법칙 그 밑에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게는 4가지지만 7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죄와 불행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만연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요.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나는 힘이 들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나에게 무슨 행복이 있냐고, 누가 날 사랑했느냐고 울부짖게 만듭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함으로 되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떠드는 나팔수보다는 살며시 다가가서 손잡아주는, 아무 말 없이 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손해보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냥 옆에 가서 한번 어깨 쳐주고,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햄버거 하나 사주고, 그냥 볼펜 한 자루 갖다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 추동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왕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를 정말 아십니까? 아니, 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진리인 복음을 외치지 마시고 진리인 복음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향기로운 성품을 통하여 사람들이, 아,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쟤들이 누굴까, 아, 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들이 알아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엑스트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